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기 전에 또 듣던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버리고 오늘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잘 마음을 열어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 전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할 것이고 또 전할 때도 우리가 잘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전에도 많이 듣던 얘기인데 그 참새 시리즈 아시죠? 참새 시리즈가 제가 아는 것만도 수십 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는 참새가 전깃줄 위에 이렇게 10마리가 앉아 있는데 사냥꾼이 이제 참새를 향해 총을 탁 겨눴어요. 그걸 본 참새 맨 오른쪽에 있던 참새가 총알이다. 그러면서 옆에 그 참새에게 총알이다 알렸어요. 그 옆에 있는 참새 또 옆에 있는 참새 전달하는 겁니다. 총알이다, 총알이다, 총알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참새들이 피했습니다. 이 사냥꾼의 총을 피해서 다 피했는데 아니 10번째 있는 참새가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총알에 맞아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안 피했는가 보니까 이 참새는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총알이다 그러는데 콩알이다 라고 들은 거예요. 그게 콩알이다 그러니까 입을 쩍 벌리고 콩알이는 받아 먹어야지. 그래서 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전하시는 말씀을 이게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총알이다 그러는데 콩알이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또 다른 건 기억 안 하고 일부 때 보니까 이 얘기만 기억하시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이상한 강도가 있었어요. 이상한 강도예요. 강도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다 훔치고 누가 주인은 없었는데 가정부가 있었어요. 근데 다 귀한 보물들을 다 훔치고 가려다가 그 가정부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 좋은데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텐데 수수께끼가 아니라 퀴즈를 하나 낼 텐데 퀴즈에 맞히면 당신은 끝장이고 그러니까 퀴즈를 못 맞히면 당신은 끝장이고 퀴즈를 맞히면 살려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도가 질문이 삼국시대 세 나라 이름은 그런 거예요. 삼국시대 세 이름. 아니 강도도 이상하지 그걸 왜 물어. 그래서 이 가정부가 모르잖아요. 나는 일자무식이다.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살려달라. 그러니까 대답 안 하면 당신 끝장이다. 그러면서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설치니까 이 가정부가 배 째시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배 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얘기만 기억하고 가신다고. 왜 능청 떨고 모르는 척 했냐고 야단치니 가버리더란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입니다. 오늘 제목은 뱉으시려고 그런 거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리고 무슨 일이 발생하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열정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누가 주시는 권능이냐? 그리고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당신들이 사는 유다와 또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서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축복 또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축복,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 그런 일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 그분 자신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다. 그럼 신앙의 위험은 뭐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다 위험하다. 주님으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신앙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뭐냐? 어떤 영적인 회복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회복 뭐 그런 것도 포함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제자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정치적인 회복이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답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으로 어떤 정보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역사하시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만약에 우리가 첫사랑을 잃었다. 그럼 첫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데 만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지금 식어져 있다면 그분과 그분에 대한 어떤 열정과 헌신이 식어져 있다면 아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내 안에 내주하시더라도 그분을 지금 무시하고 그래서 그분을 근심케 하고 또 그분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오순절 날에 공식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임하셨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인가 하니 이미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셨어요. 오순절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또 신앙인들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들에게, 또 다윗에게, 사울에게 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비로소 공식적으로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이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임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오시는 것을, 인격적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내용이 또 신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런데 이미 이전에도 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았다. 능력으로는 역사하셨지만 그런 뜻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아직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 기다리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아직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이제 기다리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영광을 받으셨으면 받으신 거고 오시면 오신 거지. 뭐 그게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비참하게 힘없이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받으신 증거가 바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셨던 일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구속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구속을 위해서, 그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냥 무조건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을 적용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 그동안 두루뭉실 이렇게 알았어요. 담 넘어가듯이, 뭐가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럼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네,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누구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 누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성령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것 가지고 예수님 것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적용하시고, 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근데 우리가 성령 받았는데, 성령을 받아서 그 안에서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능력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성령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어떻게든지 예수님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예수님만. 그리고 예수님 것 가지고, 예수님 것을 알리시고, 예수님은 하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만 드러내시는데,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면 정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면은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자, 즉 성령 받은 자들은,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마만큼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부모보다, 처자보다, 자식보다, 형제, 자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숨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처음 저런 성경도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요? 뭐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가능하다. 아멘.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아니 이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어디에? 내 안에.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실 때만이 우리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성경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흐르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치유와 회복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흐르게 되는데, 그 생수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강같이 흘러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강이 흐르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강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 걷고 눈먼 자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안에 계신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성령님이 오셔서 내게 계신 생수의 강이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치유야, 축복의 강이, 회복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게서 그런 강이,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영혼을 향한 열정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영혼에 대한 열정보다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열정은요, 참 위험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영혼만을 향한 열정을 가지게 되면은요, 곧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슬퍼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을 향한 열정이 우리 어떤 신령한 마음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열정은 때로 어떤 병든 욕심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마음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병든 열심과 영혼에 대한 잘못된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니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열정은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정이 다 마귀적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열정을,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나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그 같은 예가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개종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귀부인들도 있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변신을 하는 거예요. 변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핍박하게 되고 더 미신적이 되고 그 사람들이 더 광신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에 대한 열정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떠한 고통도 환난도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잡히게 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 아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늘 외우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게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사랑의 열정이 불붙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헌신과 열정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바로 어떤 체험이 있게 되는 거니?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선포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나는 십자가에 못 죽었다. 라고 선포하면서 또 어떤 고백을 하는 거 아니? 그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내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제 더 이상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어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 일치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말씀 하시면서 16장에서 이런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나무와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나무와 가지는 뭐예요? 하나단 말이에요. 나무 따로 가지 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바로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됨 같이 이제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과 일치되었다. oneness.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연합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수련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6교회가 연합돼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부함이 이 어찌 아름다운고 하는 고백하면서 야, 참 아름답다. 그런데 우리는 연합보다 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족한 것도 결핍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연합 수련회도 하고 또 연합해서 저희 노회가 찬양대회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연합해서 찬양대회 하면 이제 각 교회가 그냥 찬양대회 나옵니다. 다들 저들 잘났다는 것만 제 눈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냥 숫자를 많이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이건 연합이 아니라 컴피티션이에요. 경쟁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예. 우린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르면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이와 같이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아서, 저게 누구로부터 오는 권능이냐, 뭐 하나님부터 오는 권능이냐, 성령부터, 그거 상관 안 했는데 바로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 이루신 일을 우리 안에서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게 돼서 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든지, 예루살렘이 팔팍에 있든지, 여러분이 맨하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아니 땅끝에서도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땅끝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헌신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잘못된 열정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런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